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가 가장 다루기 힘들어했던 본능, 바로 경제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자본주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욕망을 길들이기 위해 문명마다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동양의 국가 중심주의, 서구의 도덕적 금욕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실용적 긍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부의 방향이 보입니다. 과연 과거의 현자들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어떻게 정의하고 통제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오늘 강연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동양사회가 왜 그토록 개인의 축제를 경계하고 국가 중심의 경제관을 가졌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둘째, 서구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정의한 정당한 부의 경계선을 살펴봅니다. 셋째, 중세 기독교가 욕망을 죄악으로 규정한 배경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유대교가 어떻게 욕망을 문명을 움직이는 엔진으로 재해석했는지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부의 축적이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동양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에 비해 국가체계의 확립이 매우 빨랐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는 사회 안정을 위해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변화무쌍한 상공업을 말단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불을 쌓는 축제는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계급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개인의 경제적 욕망을 장려하기보다는 국가가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을 선호했습니다. 개인이 부를 추구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탐욕으로 묘사되었고, 이는 상인계층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장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유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교는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도덕적 신분 질서 안에 가두었습니다.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처럼 지배계급인 군자에게 경제적 이익 추구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공자는 부를 얻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동양에서의 부는 개인의 야망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은 결과로 국가나 하늘이 내려주는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말로는 경제적 동기를 도덕적 가치 아래 종속시켰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안빈낙도하는 삶을 미덕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바다 건너 서구 고대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고대 사회 역시 경제적 욕망에 대해 매우 신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를 2가지로 엄격히 구분했는데요. 가정을 관리하고 삶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기술을 오이코노미아, 즉 경제학이라 부르며 찬성한 반면 오직 돈을 불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기술을 치부학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경제는 필요라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활동이었지만 치부학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탐욕의 굴레였습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시민적 미덕과 욕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자유시민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정치 참여와 철학적 사색이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자율성을 상실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귀족들은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기반은 존중했지만 시장에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는 비열한 이득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서구 고대는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의 미덕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과 관습으로 그 분출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종교를 만나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스토아학파는 욕망을 다스리는 더 철학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행복이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덕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나 가난은 그 자체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관심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난보다 부유한 것이 합리적으로 선호된다는 선호되는 무관심의 개념을 도입했죠. 즉,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수는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인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흐름이 기독교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을 지배한 기독교는 경제적 욕망을 영적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며 탐욕을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7대 죄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아래에서 부유함은 곧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이었고, 가난은 오히려 영성적 순결함과 연결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금전과 책임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돈이 인간의 영혼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중세인들에게 경제적 성공은 축복이기보다 도덕적 위기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구체적인 청빈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최소한의 물질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청빈론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대의 경제활동은 분배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필요를 초과하는 수입은 당연히 구호품으로 나누어 주어야 했고, 이윤을 남기는 상업활동은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돈이 돈을 낳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신의 시간인 시간을 매매하는 죄악으로 보아 엄격히 금지했죠. 교회는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도덕적 계율이 경제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곧 신에게 다가가는 길이었던 셈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유대교를 만나보시죠. 자, 이제 대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이 욕망을 억누르는 데 집중할 때 유대교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교는 인간에게 선한 충동인 예체르토보와 악한 충동인 예체르라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대인들이 악한 충동인 경제적 욕망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충동이 없으면 인간은 집을 짓지도 결혼을 하지도 사업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욕망은 세상을 움직이고 문명을 건설하는 근본적인 동력이자 생산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욕망을 조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욕망을 긍정했다고 해서 무절제한 탐욕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핵심 원리는 욕망이라는 감정적 열정을 지성적 필터로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현명한 사람이란 항상 지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적 충동을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욕망은 추진력을 제공하지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차가운 이성과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적 애착이 없으면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없지만 지성이 없다면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유대인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인간의 위상은 선택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천사는 정해진 목적만을 수행하도록 창조되었기에 야망이 없지만 발전도 없습니다. 반면 인간은 야망과 목표를 가졌기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지성을 통해 균형을 맞춤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이 복수형으로 쓰인 이유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욕망 모두를 사용하여 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의 경제적 야망이나 성공을 향한 열망도 잘 다스려진다면 신성한 목적에 기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으로 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의 국가 중심적 억제, 서구의 도덕적 경계, 그리고 유대인의 생산적 수용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욕망은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강력한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동반자가 폭주하지 않도록 지성이라는 고삐를 튼튼히 쥐어야 합니다. 동양의 공공성, 서양의 절제미, 유대인의 추진력을 조화롭게 갖출 때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긍정하되 그것이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치로 환원될 때 여러분의 부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욕망을 다스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